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본이 되신다. 사실 예수님 자체가 신학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땅 크리스찬의 기도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춰진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미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응답된다. 예수님 자체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분은 이 땅에서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매 순간 기도하셨다. 그분은 항상 하늘아버지와 소통하셨기 때문이다. 일상이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특정한 기도 제목을 위해 시간을 정해 기도하셨다. 12 제자를 세울 때도 밤새 기도하셨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그분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아버지와 늘 소통하기에 굳이 특정 시간을 정해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때론 열정적으로, 때론 비통한 마음으로, 때론 침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비통해하며 기도하셨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습관적이며 형식적이라고 느낄 때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로 시작하셨다. 만일 너희가 기도하면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제한된 존재인 인간은 언제나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확고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제자들에게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확신을 갖고 아버지께 간구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이셨고 기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망각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이 되어 간다. 그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속성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한다면 하나님 자체가 내 목적의 도구가 된다. 기도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온 세상을 지니신 그분이 나의 소소한 기도 제목쯤이야 거뜬하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모본으로 삼는 사람들은 개인적 욕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가능하다. 예수님은 놀라운 중보자이시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보혈은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기도도 완전하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뜻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기도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까지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지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말은 참으로 놀랍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초소가 된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도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주의 기도이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의 기도를 알려주셨다. 이 주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이다. 수많은 신학자는 주의 기도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평한다. 사실 믿음의 세계에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주의 기도는 2000년 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도의 모범이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구는 아주 익숙하다. 그러나 익숙한 이 기도를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의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또한 중언부언하며 장황하게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사람들은 골방보다 광장을 선호한다. 특히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요즘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욱 지키기 어렵다. 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강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광장에서 장황하게 기도함으로써 의를 과시하려는 우리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일용할 양식, 용서받음, 악으로부터 보호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 불신의 시대에서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사용하기 쉽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 어렵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주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지닌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